말씀 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이제 또 다뤄볼 거예요. 헌금 우리가 한 달쯤 전에 한번 했었죠. 오늘 헌금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부제 기꺼이 드려요. 헌금 두 번째 이야기 기꺼이 드려요. 자, 어떤 내용을 나눌지 함께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자, 전사님이 핫팩 걸고 하나 이제 간단한 퀴즈 내볼게요. 지난번 헌금 설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기억하는지. 자, 전사님이 이전에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헌금의 진짜 의미, 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자, 핫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추면. 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본질적이라는 말은 진짜 의미, 중요한 의미. 온유. 하나님께 드린 거 맞아요. 맞는데 전사님이 요렇게 좀 설명한 게 있었어요. 자, 주원이. 그것도 맞는 의미인데, 자, 전사님이 지금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또 퀴즈는 좀 이따 다시 또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는 헌금 그럼 해야 된다 그랬어? 안 해도 된다 그랬어?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어? 헌금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사님 그래서 퀴즈 정답은 예배였어요.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 교회 운영에 좀 보탬이 되세요. 이거 가지고 뭐 전노사님 맛있는 거 깎아서 먹게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도 설명했잖아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우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그럼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랬어? 말아야 된다 그랬어? 우리 주원이가 가지고 있는 찢어지는 이 옷이라도 어떻게 팔아가지고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100원이라도 얻어서 해야 된다고요? 물론 내가 그런 기쁨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내가 정말 돈이 없어.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돈을 땡그랑 이렇게 헌금함에 넣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린 돈이 아니라. 아니요. 그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 방법이어서 지금은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헌금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알겠어요. 자,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럼 헌금할 때 어느 정도 내야 돼? 얼마나 내야 돼? 100원? 1000원? 1원? 자, 이것도 정답 맞추면은 선물 드립니다. 자, 힌트. 헌금할 때 어느 정도를 해야 될까요? 힌트, 금액이 아닙니다. 예, 다은이.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도 맞는 거지만 좀 다른 대답. 자, 온유. 온유가 지금 10,000원 있어. 그러면 얼마 해야 돼? 10,000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정답은 맞춰서 정답은 헌금할 때 우리는 모든 걸 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10,000원 있지만 1,000원 헌금합니다. 모든 마음을 담아서. 100원 헌금합니다. 모든 마음을 담아서. 왜냐면은 우리 온유가 10,000원 있지만 내가 한 주 동안을 그 10,000원으로 살아내야 돼. 깎아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준비물도 사야 되고 또 버스 타고 나중에 커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 그것까지 바쳐? 너 걸어다녀? 굶어?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 계산하고 근데 하나님 제가 이 1,000원 저한테 소중한 돈이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온유 나오세요. 온유. 온유 따뜻한 겨울 보내길 바래요. 네. 여러분이 자 그래 여러분이
정말 정말 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어. 어떤 그냥 지금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준비해왔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전부 다 드립니다라는 고백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집 팔아서 다 헌금하세요 라는 전도사님의 이야기 때문에 너희가 집 팔아서 한다. 아 이거 맞나? 아 나 그럼 어디서 자야지? 나 어디 저기 금정역 가가지고 4번 출구 앞에서 뭐 박스 깔고 자야 되나?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부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네가 밥을 먹든 못 먹든 잘 곳이 있든 없든 다 팔어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은 자 이렇게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단 사이비에서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요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재미난 게 하나 있었어. 여러분 허경영 할아버지 알아요? 허경영 할아버지? 예. 허경영 할아버지 뭐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아마 감옥에 갔다라고 전사님 들었어요. 근데 허경영 아저씨라 그렇게 허경영 아저씨는 그러니까 허경영이라는 이 아저씨가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 거의 거기서 뭐 교주 역할, 거의 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기 있거든요. 종교예요. 거의 종교, 사이비 종교라고 봐도 돼요. 전사님이 그 일하는 곳에 거기가 이제 허경영 아저씨가 하는 곳을 하늘궁이라 그러거든요. 그냥 이름을 자기네 이름이 하늘궁이야. 하늘궁전 그러면서 전사님 근데 하늘궁을 갔다 왔어요. 일하면서 거기도 전사님 일하는 그게 있어서 가서 봤는데 들어갔더니 허경영 아저씨 유튜브 영상 막 이제 TV마다 틀어져 있고 그리고 저기 사무실 갔더니 허경영 아저씨 액자에 사진 걸려 있고 그리고 전사님이 다른 이제 선배랑 같이 갔는데 선배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지금 일부러 치웠다는 거야. 예전에는 진짜 곳곳에 허경영 아저씨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야. 자, 근데 거기 전에 그 얘기 왜 했냐면은 여기 보니 하늘궁이 엄청 크거든요. 진짜 한눈에 다 안 들어와. 거기 산이고 언덕이고 막 이렇게 있는데 주택 이런 타운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펜션도 있고 호텔도 2개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등등등등 엄청 교회가 아니야. 기독교 교회랑 다른 사이비 이단이에요. 근데 아무튼 엄청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집 팔고 땅 팔고 돈 다 주고 허경영 아저씨한테 돈 다 주고 그렇게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가족이 없다 그러면은 내 재산 허경영님께 우리 거기서는 뭐 하나님 이런 표현을 다르게 하거든요. 본좌님이라고 해요. 그게 몰라도 돼. 아무튼 하나님처럼 이렇게 신격화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 본자님께 제가 제 돈 다 드리고 갑니다. 뭐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야. 아무튼 근데 그거는 진짜 사이비에서 그러는 거고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집 팔고 다 바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든 어떤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 그게 헌금이었어요. 그리고 헌금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전사님 그때 헌금 설교하고 그 이후에도 전사님 봤는데 잠깐 동안은 헌금이 여러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들 헌금 다시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깜빡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깜빡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고요. 여러분 헌금 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드려요. 저의 믿음을 드려요. 저의 이 찬양을 드려요. 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도 보시죠. 하나님도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 물론 다른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근데 헌금 좀 아까운데 전도사님처럼
아, 오락실 가야 되는데, 아, 친구랑 깎아 사 먹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안 했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나에게 믿음이 아직 없구나. 나의 믿음이 아직 잘못돼 있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만약에 전도사님의 그런 나쁜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안 한 친구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예, 유진이 한마디 하세요. 안 돼. 나중에 따로 해. 네.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게 헌금의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해 준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디 갑니다. 어디 갈까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본 친구들,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자, 전도사님이 언제야? 다음 주구나.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2월 첫째 주 수요일까지, 전도사님은 근데 이틀 더 빨리 돌아와서 월요일에 오긴 하는데, 아무튼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전도사님이 베트남을 갑니다. 왜 갈까요? 네, 그거는 모르겠어. 조심할게요. 예, 가서 조심할게. 가족 여행 아닙니다. 아, 예. 야,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아, 정답이긴 해요. 온유가 하나님 전화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하나님 전화로 베트남으로 갑니다. 근데 전도사님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단기 선교, 짧은 기간 동안 선교 가는 거에 전도사님도 참여하는 거거든요. 한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아니요. 전도사님은 거기서 하죠. 전도사님 그래서 다다음 주 주일에 없습니다. 이 자리 없어요. 다른 분이, 다른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네. 어떤 거요? 아니요. 그런 적 없고요. 우리는 염소 이제 안 바쳐도 괜찮아요. 예, 주원이. 일단 전도사님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데, 아무튼 최대한 조심해서 멀쩡하게 잘 돌아올게요. 예, 기도해 주세요. 네. 아니요. 자, 이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진행을. 여러분, 선교가 뭐라 그랬어요? 전사님이 몇 번 설명했는데, 선교. 서연아, 우리 서연이 선교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래서 알려줄게. 자, 선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게 선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게 다른 나라로 간다, 다른 문화권으로 간다, 그러면 선교라 그러고, 똑같은 의미로 전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전도랑 선교 거의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전도사님 포함해서 8명이 갑니다. 근데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왜 어려워요? 왜 쉬워? 잡혀갈, 그쵸, 두려움도 있죠. 여러분, 실제로 언제야? 대략 한 20년 전에, 대략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년 좀 안 되게 한 10여 년쯤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선교를 갔어. 근데 거기서 테러 조직한테 붙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했어.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도 엄청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온 거죠. 근데 실제로 선교 가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순교한 분들도 있어요. 그게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그게 불과 10여 년쯤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이. 중동 나라여서 좀 위험한 곳이긴 했어요. 자, 근데 아무튼 요즘 인신매매 많잖아. 네. 아마존 갔었죠, 그때. 그건 맞아요. 근데 권총 쏘지 않았죠. 왜냐면 하나님을 전하러 간 거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권총으로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자, 아무튼 여러분, 선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전사님이
휴가를 6일 써서 가거든요. 전선생님 직장을 못 나가 이제 베트남 가니까. 근데 6일을 휴가를 쓰는데 이게 사실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도사님은 다행히 시간을 낼 수가 있어서 가는 거지.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다 보면 휴가를 내 마음대로 못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해서 냈어? 근데 문제가 전도사님이 자, 쉿. 자, 전도사님이 휴가를 갔다 오지? 그러면 사실 일하는 게 엄청 힘들어져, 지금 상황이. 밀린 것도 있고 막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전도사님이 일하는 게 매우 힘들어져, 진짜로. 자, 근데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전도사님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죠. 가는데 비행기 값만 해도 전도사님이 70만 원 가까이 들고 근데 그거 이따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자, 비행기 값만 해도 한 70만 원 정도 들고 거기서 열흘을 숙박을 해야 되잖아. 잠자고 먹고 해야 되잖아. 이 비용만 해도 거의 뭐 그만큼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는데 8명이 가는데 1,000만 원 훨씬 넘게 들어요. 한 2천만 원 정도는 들 거야. 근데 이 돈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돈을 또 써서 가야 되죠. 그리고 힘도 들어. 가는 게 힘도 들고 그리고 가면은 여러분 여행 가면은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여행도 가면 아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러 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참고 아우 너무 더워 그래도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거든. 그리고 전도사님 옛날에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진짜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진짜 형광등 하나 없는 그래서 밤에 밖에 나왔는데 진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다시 들어왔다고 전생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거기는 자는데 바퀴벌레가 돌아다녀. 그리고 베개에서 냄새가 진짜 썩은 내가 나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거기서 그냥 누워서 자야 돼. 그래서 하도 잠이 안 와서 전생 밖에 나왔다 그랬잖아. 그리고 쥐가 돌아다니고 고양이가 창문으로 넘어와 막 그래. 그냥 길고양이가 그런 시골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해야 돼요. 물론 지금 베트남 가는 곳은 이거랑 환경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선교라는 게 이만큼 힘듭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 선교라는 게 전도사님이 가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란 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무튼 우리 교회가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전도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 아무튼 선교는 전도사님이 다 다음 주에 없다라는 거 이야기 좀 하려고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전도 활동도 해요. 어떤 전도 하는지 알아요? 노숙인 전도, 노숙인 봉사.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 가가지고 먹을 것도 드리고 입을 옷도 드리고 이제 지금 추운 겨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도 하고 그래서 노숙인 전도 활동도 우리 교회가 해요. 마음 상자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조금 이제 도움이 필요한 환경이 어려운 형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먹을 거나 또 필요한 것들을 조금 이제 도와주는 주기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 반찬 봉사도 하고 또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모았던 우리 잘 키웠던 돼지 이렇게 배에 따가지고 이제 후원금 전달했죠. 우리 또래 친구들이 좀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에 네네네 알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후원도 했죠. 여러분 이거 전도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 활동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어려운 일이에요. 돈 들죠, 시간 들죠, 힘들죠, 참아야 되죠 등등 똑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는 또 사역 중 하나 말씀 전하는 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고 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사역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원이가 말한 것처럼 돈이 없으면은 이 사역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럼 이 돈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요 안 가요? 선교에 참여해요 안 해요?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좀 이따 알려줄게요. 전도해요 안 해요? 아까 말했던 노숙인 봉사 갔어요 안 갔어요? 갑니다. 여러분이 갔어요. 직접 가지 않았더라도 참여했어요 함께.
자, 좀 이따 어떻게 참여했지? 나 간 적 없는데 좀 이따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이것도.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이 예물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한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 전도, 뭐 봉사, 말씀 전하는 일 이런 것들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우리 교회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한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자, 여러분 지금 전 선생님이 말했던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주 귀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어도 함께 그 마음으로 동참하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예요. 헌금은 우리 교회에 지금 전기료 내는데 보태세요. 이거 수도료 내는데 보태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에도 쓰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물을 필요한 곳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도 드립니다. 저도 전 선생님 지금 선교 가는 게 헌금한다라는 거예요. 돈도 헌금하는 거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니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낸 헌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의 가치. 우리 채원이 작년 한 해 얼마나 헌금했나요? 액수로. 자, 말하지 않아도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얼마나 헌금했지? 우리 주원이, 우리 건후, 윤겸이, 우리 하원이 작년 한 해 얼마나 헌금했나요? 어느 정도의 돈?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좋아요. 구체적인 액수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 설날에 추석 때 받은 용돈도 11조 헌금을 드리고 또 이제 매주 이렇게 헌금을 했다 하면은 뭐 대략 한 5만 원 정도 했다 쳐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1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요? 대략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대략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은 1년에 대략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낸 5만 원 그럼 10억 중에 한 5만 원어치 10억 분의 5만 원 요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사용되는 그 비율로 보면은 10억 분의 5만 정도 되겠죠. 비율로 보면은. 근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한 헌금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 이게 여러분들이 한 헌금의 가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게 여러분들의 헌금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라는 그 마음과 고백을 담은 헌금의 가치가 이 정도로 큰 가치예요, 여러분. 단순히 전기료 내는데 얼마 보태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유준이. 네. 뭐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규모가 10배 이상 크면은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년 예산이 뭐 한 100억 정도 되는 그 교회가 한 헌금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이 한 헌금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다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거기서 헌금하신 분들도 거기서 뭐 10억을 헌금했든 그리고 전우사님이 일하다가 만난 사람 중에 어느 증권회사를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 많은데 어떤 작은 증권회사를 운영하는 증권회사는 아니고 그런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있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성도님 만났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분은 아니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들었거든. 이 교회에 거기도 이제 1년 예산이 한 수십억 된대요. 근데 그중에 한 30억 정도가 1년 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10억을 헌금한대 매년. 자기의 11조로 하나님 제가 10억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대 본인이. 근데 그만큼 돈을 벌어서 한 사람이 그 교회 전체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장로님이 헌금한 10억과 여러분들이 헌금한 10,000원, 50,000원 가치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게 10억이든 아니면 10원이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예, 유준이. 예. 아, 그거 안 알려줄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아, 그런 교회가 많아요. 많아. 자, 쉿. 힌트만 줘. 예, 인치성 목사님 집 근처. 모르지. 아무튼 예. 아니요. 그 교회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 헌금의 가치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것도 핫팩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적,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주방 봉사를 하든 우리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교사로 교회에서 섬기든 뭐든 간에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까요? 예, 유준이. 자,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표현을 조금 바꿔보자.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정답. 자, 주원이 받아가세요.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 선생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온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몰랐던 친구 오늘 알아가면 됩니다. 앞으로 꼭 기억하면 돼. 매주 기억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알겠어. 쉿.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 지옥의 땔감 이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너 내 자녀, 너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서연이 땅땅땅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살아가요. 자,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인데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내일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집에서 공부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래 정리해 볼게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공부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맞아요. 기꺼이 해야 됩니다. 자, 기꺼이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주원이가 전에 뭐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했죠. 아, 아까워 이렇게 농담식으로 했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손 벌벌벌 떨면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예시 하나 하고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있어, 아니면 결혼을 했어 나중에. 자, 연인이 있는데 이제 어떤 기념일이야, 생일이야,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생일이야. 근데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었어. 좋아하는 게 이거 예쁘다. 나 이거 갖고 싶다. 했던 게 있었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 그러면 알겠어. 자, 그 기념일을 이제 기억하고 그래 선물을 사야겠다 해서 선물을 샀어. 꽃다발도 준비하고. 그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뭐 꽃다발도 주면서 선물을 같이 주면서 자, 선물이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선물을 했다 그러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보세요. 자, 멘트 이겁니다. 야, 우리 오늘 기념일이잖아. 너 생일이잖아. 근데 너 생일 선물 안 주면 네가 삐지니까 내가 이거 선물 샀어. 그리고 이 꽃다발 안 주면 네가 나한테 지난번에 화냈잖아. 그래서 네가 화내는 거 나 싫어가지고 그냥 안 혼나려고 꽃다발 샀어. 그리고 나는 이게 돈도 아깝고 이거 꽃다발 사는데 5만 원이나 들었고 이거 선물 사는데 3만 원이나 들었어. 그래서 내 피 같은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웠고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이거 선물 안 주면 네가 나 싫어할 거잖아. 네가 나 찰 거잖아. 우리 헤어져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선물 샀어. 받아줘.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쵸. 그치. 그러면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하하 웃으면서 그런 선물 필요 없어. 라고 하든지 그런 선물 그래. 응 가세요. 응 가세요 하죠. 그런 선물 필요 없어. 응 너나 가져. 그리고 응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아니 우리 너무 쉬운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볼 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깎아 사 먹을 돈 1,000원 아까워. 하나님 그래도 그냥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전에 여러 번 말했잖아요. 네가 드리는 이 헌금, 찬양, 기도, 예배 역겹다. 듣기 싫다. 받기 싫다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많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온 마음을 담아서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람도 그런데 우리도 선물 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선물 내가 받아야 좋은 건데 전사님이 주원이한테 준 핫팩 뭐 별거 아니지만 주원이한테 준 핫팩 진짜 너무 아깝다 라고 하면은 주원이도 기분 나쁘니까 안 받겠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도 우리의 찬양도 예배도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 하고 기쁜 마음 없이 나 지옥 가기 싫어. 이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해야지.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신 거니까 그냥 억지로 해야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 정리.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아주 귀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의미를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게 헌금하는 거다라는 거 오늘 새롭게 봤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은 내가 기꺼이 기뻐하면서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헌금을 당연히 기다리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물론 아깝죠. 여러분들이 10만 원 용돈 받아서 근데 11조 10,000원 거기서 해야 돼. 너무 아깝죠. 100만 원 나중에 월급 받았어. 1,000만 원 받았어. 근데 100만 원 헌금해 너무 아깝죠. 근데 아깝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전사님 매주 얘기하죠. 하나님 뭘 주셨죠? 무엇을 주셨죠? 여러분들 위해서? 그쵸, 예수님.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어요. 지옥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미 구원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 만약에 전사님이 여러분이랑 손잡고 길 가다가 오토바이가 왔어. 그래서 위험해 그러면서 건우를 밀치고 전사님이 오토바이에 치였어. 그래서 전사님이 전치 2년 동안 입원해서 막 이제 못 걸어.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러면 건우가 어떤 마음이겠어? 전사님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들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줘도 우리가 고마움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 액수가 얼마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찬양하길 바라요. 하나님께 헌금하길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바라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헌금할 거죠? 하나님을 섬길 거죠? 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